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그 마지막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를 위한 고난의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말했다면, 오늘 본문은요,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을 향한 태도는 무엇인지, 그 세상에 미치는 천국의 영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온 무리에게 천국 백성은 말이야 하시면서 팔복을 전하셨습니다. 복되도다 어떠한 사람들아 하시며 더하여 주신 모든 복들이 무엇을 의미하였습니까? 바로 천국을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영원한 위로입니다. 천국에서 있죠. 온유한 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배부름, 즉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보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은 천국입니다. 이상의 모든 복들이 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8가지의 복은 천국 백성은 말이야,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은 말이야 이러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의 복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8번의 예배를 통해 천국의 복을 설교로 들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단절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 그 나라를 가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인데, 내가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인데, 내가 이 땅에서 보여야 할 모습은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먼저 소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은요, 부패를 막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한 재료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를 방지함으로 인해 순결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언약에 사용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모든 제사 때 드리는 성물 중 일부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정하시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이라 일컬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 반드시 지켜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패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상태를 강조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소금의 보다 일상적인 용도인 맛에 집중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 그 자체가 다른 것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다른 것을 처음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맛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짠맛이 없는 소금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 맛이 나지 않는 소금을 자신들이 매일같이 버리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소금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온갖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서 맛을 보면 소금 본연의 맛이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량식품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에 온갖 불순물들이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불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금처럼 보이는데 소금의 짠맛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리할 때 소금이니까 넣어서 짠맛이라 생각하고 드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맛이 왜 이래? 나는 소금 분명히 넣었어 라고 말로는 변명할 수 있지만 맛은 변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보고도 앞으로 그 소금을 계속 쓰실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가면 맛을 잃은 소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흙 위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다.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발로 밟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빛이다 합니다. 천국 백성의 복을 듣고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질 복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너희는 빛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진정한 빛이요 유일한 빛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빛 대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세상에 비치는 새로운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빛이라는 것은 어둠의 반대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녘에 해가 떠오르면 모든 안 보이는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게 하고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훤히 비추고도 남을 만큼 그 빛은 강렬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빛된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강렬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이라는 것이 모든 사물을 밝게 비춰주는 좋은 것임을 말씀하신 뒤 사람이 그 빛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곡물의 양을 재는 그릇인 말통 안에다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등불 받침대를 말하는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말 안에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서 가장 멀리, 가장 환하게 비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나만 밝은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주는 효과를 최대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주는 유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 소금과 빛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과 빛 바로 앞에 어떤 단어가 놓여져 있습니까? 세상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존재다. 너희는 빛처럼 밝게 하는 존재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너희 천국 백성들은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 천국 백성들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현실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라. 소금처럼 그 소금의 역할을 그대로 해라.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처럼 그 맛을 내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역할을 행하라. 빛처럼 밝게 비추어라. 빛처럼 그 빛의 역할을 그대로 해라.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처럼 그 빛을 발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모든 거짓된 것들과 모든 어두운 것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라. 그것이 세상에서의 천국 백성의 삶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의 가치를 가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내가 있는 그곳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내가 있는 그곳이 늘 밝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땅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인데 그 맛이 없어 길바닥에 내던져져서 발로 밟히는 비참함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빛인데 자기 혼자만 밝고 자기 혼자만 환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길 바랍니다. 진실로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으로서 행동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됨을 드러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 가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치게 하라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의 존재이다. 너희의 존재 가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뒤 더 구체적으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빛을 말 아래 숨기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의 유익을 누리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먼저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천국 백성인 너희들은 먼저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좋다 말씀하시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실을 착하게 하고 계십니까? 많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이 사랑이 많은지, 믿음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는 삶을 사는지, 힘겨운 사람들 돕는 일에 얼마나 희생적인지, 아니면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행실을 보고 누군가는 박해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고난을 더하여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가 두려워서 빛을 말 아래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싫어서 빛을 나만 보고
나만 누리는 무지함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천국 백성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요, 생명이 주어진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유일하신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빛을 반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추는 빛이시라면 우리는 반사된 빛입니다. 창조 역사 가운데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가 무엇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그가 창조한 이 세상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은혜로이 돌보고 계시는지, 그 위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다시금 밝히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말 아래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까? 빛이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워진 세상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의 오심 자체가 빛이었고, 그의 말씀이 빛이었고, 그의 사역이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였는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세례를 받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 가운데 말씀 그대로 고침받는,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죄악된 세상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떠한지를 환히 밝히셨다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며 그와 함께하는 자들 마음에 자신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밝히셨다면, 이제 그 빛을 비추임 받은 우리는 자신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중생의 역사로 나타나게끔, 영광의 사건으로 찬송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반사된 빛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반사하는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깨달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 보이지 않던 자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케 하는 것이죠. 마침내 감사케 하고자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사는 것이라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고 싶은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 매여 그에 따른 행실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그에 따른 행실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맺게 되는 그 의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도 하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수갈채를 통해서 스스로 가슴을 펴며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변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을 말하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할지는 잘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듯이 그 비추인 빛으로 나 자신을 둘러볼 수 있었듯이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낼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서 그 행실이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맛으로 느껴지고 정말로 필요한 맛으로 느껴지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 받은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그 가치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금과 빛처럼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을 환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소금과 빛처럼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사시고 그 착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역시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르네. 역시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르네. 이 말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나는 이 땅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온 마을을 밝힐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